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그 모든 것이 씻어져서 해결되어서 평안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우리 하나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두 종류의 구원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일시적이고 상대적인 구원입니다. 예를 들면 노총각이나 노처녀가 결혼하게 될 때 상대방이 자기를 구원해 준 것처럼 생각해 주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시골에 40, 50대 늦게 이제 그 외국인하고 결혼을 하신 분들 구원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총각을 그럴 때 사용합니다. 또한 교통사고로 죽을 뻔한다든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질병이 찾아왔을 때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것을 경험했을 때도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합니다. 또한 마음의 상처가 가득해서 허물과 좌절감 속에서 방황하다가 마음의 빛을 보고 그리고 평안을 찾은 사람들에게도 구원을 받았다라고 사용하기도 합니다. 세상은요, 문학적인 구원, 철학적인 구원, 심지어는 종교적인 구원을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까지 소개한 이 모든 것들에는요, 반드시 노력을 한다든지 자기의 행위가 들어가야 되는 세상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있는 상대적인 구원입니다. 이런 종류들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얻는 구원이고 그것은 대부분 일시적으로 끝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소개했던 그 일, 그 추억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저도 들어가 보고 여러분도 들어가요. 아름다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그 사람과 제가 언젠가 정소인 집사님 러브스토리를 들었는데 그거 한번 가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꾸준히 연결이 됩니까? 저도 그렇지만 20-30년 살면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받았다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옆에 뭐가 있습니까? 왼수가 있는 거죠. 왼수가. 세상의 구원은 이렇게 일시적인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받는 구원은 일시적인 거예요. 그런데요, 또 하나의 구원이 있습니다. 이건 상대적인 구원이 아니고 절대적인 구원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사람들과 경험할 수 없는 구원으로 영원하고 절대적인 구원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 칭의, 물론 1장에서 3장까지는요, 3장 중반부 18절까지는 너 죄인이야, 이걸 알려주셨고요. 18절, 19절부터 5장까지는 칭의, 내가 너를 의롭다라고 이야기할게 라고 하는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 내일 일도 내가 모르는데 무슨 죽은 후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죽은 후에 대해서는, 죽은 세계에 대해서는 방관합니다. 또는 회피합니다. 도피적인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는 안 올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이 순간에는 안 오겠지.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이러면서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는 한 번 죽음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방관한다고 해서 잊어버리고 싶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지워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고 그게 저와 여러분의 운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칭의에 대해서 내가 너를 의롭다고 칭할 것이야 라는
그 대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게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아멘을 많이 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근데 제가 제 얘기할 때 아멘 하면 안 돼요. 아멘이 뭐라고요? 저는 그 말씀을 저도 그대로 될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아멘 해야지. 아까 제가 뭐 노처녀가 뭐 이렇게 해서 사랑했는데 좋아했는데 그때는 감동했는데 근데 지금은 20년 30년 살다 보니까 왼수됐잖아요 할 때 아멘 하시면 안 되는 거지. 그죠? 아멘? 이때는 아멘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아멘 하시면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3장 9절, 19절에서 31절 말씀 너무 중요하거든요. 이건 칭의에 대해서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4장부터는 칭의받은 사람의 예시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3장 19절에서 31절까지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대신 갚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근거로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근데 그 구원의 원천에는 뭐가 있었다? 하나님의, 구원의 원천에는 은혜가 있었고 그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으면 우리가 칭의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이럴 때는 아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4장에서는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제 지금까지 흘러나온 이야기들, 주로 누구와 이야기를 하냐면 3장에 유대인들과 이야기를 해요. 근데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칭의받을 수 있단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율법이 있어야, 율법을 내가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두 사람을 들어서, 두 사람의 예시를 들어서 이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칭의는 이런 거야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대요. 오늘 성경에 두 사람이, 그 누굴까요? 첫 번째 아브라함, 두 번째 성경 읽었는데도 여러분이 얘기를 안 하셔. 누구요? 다윗. 그런데 아브라함과 다윗 왕 사이가 약 1000년인데 그 절반 딱 가운데 500년쯤에 살았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누구요? 네? 모세. 그렇죠. 모세. 아브라함, 모세, 아브라함을 가장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위대한 조상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로 들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를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요? 율법이 누구에게 주어졌을까요, 여러분? 율법은 모세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율법이 주어졌는데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율법이 주어지기 전의 사람이에요. 500년 전의 사람. 그리고 다윗은 율법이 주어진 이후에 500년 후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시로 해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 아니 4장 전체에 칭의의 예시로 두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에 대해서 이게 이제 이야기할게요. 하나님은 율법 전에 구원받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증인으로 소환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율법이 주어지기 전 몇 년 전 사람이라고? 약 500년 전 사람. 왜? 모세가 율법을 받은 거거든요. 그 아브라함이 그런데 의인된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우리 3절 말씀 읽어보실게요. 3절 말씀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면 그것이 그에게 의롭게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믿음의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됐다. 이 말씀은 어디에 있냐면 창세기 15장에 있는 이야기예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콜링을 받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우리 호진이 형제가 오늘 가족여행 갔다는데 이 성찬이를 통해서 콜링을 받은 거예요. 교회 나온 거예요. 나왔는데 교회 나온 그날 뭐 구원받는 사람도 있지만 대개는 교회 나와서 일정 부분 생활을 하죠.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그 당시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75세 때인 창세기 12장에 이제 콜링을 받아요. 그리고 약 86세 이때 80대가 됐을 때 이제 아브라함이 15장 사건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씨에 대해서, 그 축복에 대해서, 땅에 대해서, 그리고 후손에 대해서 이렇게 축복을 할 때에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의로 뭐라고요?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여겨주신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율법 전에 아브라함도 어떻게 됐다? 율법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됐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조금 더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구약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아요?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아요. 그런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뭘 믿어서 구원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는 의로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렇지 않나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원받아서 의인이라고 세상에 나가서 상대적인 세상에 나가서 딱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떨 때 의인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그들에게 뭔가를 잘해 주었을 때, 내가 선한 행위를 했을 때 우리를 의인이라고 해요. 세상에서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것만 의로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의가 뭐예요? 의가? 체득이라고 했죠. 제가 올바른 관계를 맺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길, 그 의는요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워졌다, 내가 의로워졌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었다, 복원되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내 영이 그동안 선악과 사건 이후로 아담의 후손이라서 로마서 5장에 나오지만 한 사람으로 인해서 사망이 나한테 왔는데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어떻게? 내가 한 사람 또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영생을 받는 자녀로 하나님께 내가 이제 위치, 신분이 바뀐 거예요. 누가? 한 명도 없어요. 누가 신분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그래야 돼요. 자, 누가 신분이 바뀐 거예요? 예.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6장, 7장 나누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스테이터스에 대해서 생각하지만 스테이터스, 내 상태는 의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의인이 아닌 것 같아. 사는 거 보면 생각 무지하게 막 잡생각 많이 하고.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신 거예요. 강현이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 하옥님 자매 오세강 형제의 자녀인 거예요. 제가 어떤 행위를 해도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셨다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아멘? 이게 칭의예요. 그래서 특별히 지금 3절에 보면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게요. 3절 시작.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나오는 3절의 마지막에 그에게 의로 뭐라고 돼 있다고? 여겨진 바. 누가 여긴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게 이제 영어로 이게 이제 여겨진다라는 말씀이요. 계속해서 4절, 5절, 6절, 9절까지 계속 여겨졌다고 나와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내가 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 여겨주신다는 말은 영어로 여기 3번 나오는데 첫 번째 카운트, 두 번째 임퓨트, 세 번째 레콘. 이 뭐냐면 다 똑같은 뜻인데 내가 너를 그렇게 인정했어. 카운트는 뭐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은행 계좌에 넣었어. 그러니까 내가 내 계좌에 너를 넣었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커요. 그죠?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좌에 들어간 거예요. 내가 너를 여겨줬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예요. 값없이 주신 뭘로?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해서 하나님이 너무나 여러분을 사랑해서 은혜로 값없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주셨어요. 어떤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다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을 믿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 그 사건을 믿으면 그래서 이 십자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몰랐는데 신학할 때에 특별히 침례 신학할 때에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 십자가가. 조시는 분 깜짝 놀랐겠네. 제가 고의로 누른 건 아닌데 이 십자가가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십자가 다 철거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야, 그런데 이 십자가가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새기지도 말라. 이거 가지고 코치코치 따지는 사람들 중에 제가 하나였는데 그런데요. 중요한 건 이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으면 인간들은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한 가지 고백을 할게요. 제가 지난 일주 동안 여러분 제가 휴가했어요. 모르셨죠? 제가 휴가했어요. 근데 제가 일주일을 다 복귀를 해봤어요. 와, 이 방탕한 인간이 되더라고요. 왜요? 제가요. 억압적으로 시스템에 의해서 회사를 가야 해요. 내일 같은 경우는 6시에 일어나서 이제 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9시까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해 뭐를 했냐면 성경을 보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매일 기도한 거예요. 근데 죄송한데 지난주에는 금요 철야기도 외에는 못했어요. 왜요? 휴가가 되니까 이제 방탕의 길로 가더군요. 좀 더 자고 싶은 거예요. 9시까지 10시까지 때리 자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사모는 나 피곤할까봐 안 깨우니까 잠이 얼마나 왔는지 뭐 자고 일어났는데 11시야 막 이렇게 자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인간은 그렇구나. 인간은 자유가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부유해지면 부유해질수록 방탕의 길로 가는구나. 하나님을 찾지 않는구나. 그걸 저에게서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거요 되게 부지런해야 돼요. 그리고요 바쁠수록 간절하게 기도하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안 바쁘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기도 안 해요. 제 고백이에요.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내일 아침에 회사에 가보세요. 무조건 6시에 일어나서 회사 가야 되니까 벌떡 일어날 거 아니에요.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테이터스는 이 정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로마서 8장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어요.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존재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 의인이라고 인정하신 거예요. 오늘 집에 가시면 꼭 성경을 읽어보세요. 창세기 12장, 15장, 22장을 읽어보세요.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콜링을 받았을 때예요. 그러나 그가 구원을 받았던 것은 창세기 15장 6절이에요. 거의 10년이 지난 시점. 여러분 우리 교회 나와서 아직까지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해서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조상도 11년 걸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전부 다 예전에 어떤 미친 사람들이 그런 얘기 그 막 자살하고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처럼 하겠다고 자기 아들을 가서 잡는 거, 그것은 이 세상에 아브라함 단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게 믿음이 입증된 거예요. 근데 그 믿음 입증했다고
내 자녀를 죽이는 거 말도 안 되는 거. 왜?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하나. 우리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쓰시지도 않으시는 것 같아요. 왜요? 아브라함은요,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에요 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어떤 사람들, 이슬람, 카톨릭, 그 다음에 우리가 믿는 기독교, 그죠? 거의 동방종교, 뭐 서방종교 다 따지면 3분의 2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왜? 자기 아들 이삭을 잡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했으니까. 맹숭맹숭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자녀 잡으라면 잡을 수 있어요? 못 잡아요. 저도 못 잡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자책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 스테이터스는 항상 그 정도예요.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6장 7장에 가서 말씀드릴 건데, 난 천국 티켓 샀으니까 마음대로 살을 거야. 좀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교회가 그런 부류가 많아요. 저도 그렇고 회개해야 돼. 그건 6장 7장에 가면 이제 자세히 나와요. 내가 그렇게 도저히 살 수 없다라는 게. 그건 다음에 얘기할게요. 두 번째 증인으로 소환된 사람은 누구입니까? 다윗 왕이에요. 자,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은 모세 이후에 500년 후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왕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믿음 하면 다윗.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왜요? 다윗은요, 세상에서도 잘 되고 하나님께도 잘 된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 왕이 됐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반쪽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죽으면 지옥 가요. 이건 정치적인 논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반쪽이에요. 그런데 다윗 왕은 완전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도 구원받고, 그리고 세상에서도 왕이니까 잘 된 거잖아요. 근데 이 다윗 왕, 이런 위대한 사람, 이 사람 같이 됐으면 좋겠어 라고 칭송받는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이것은 용서할 수 없는 죄,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첫 번째 죄, 간음. 두 번째 죄, 살인. 여러분, 사무엘하 11장을 보면 다윗이 어떤 인간이에요? 다윗이요, 전쟁에 나가서 긴박한 상황이었으면 하나님 이 전쟁에서 꼭 승리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했을 텐데, 이 다윗이 부하들을 다 전쟁터에 보내니까 한가한 거예요. 한가하니까 방탕해지니까 저와 여러분처럼 이번 휴가 저처럼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기도하지 않은 거니까 어떻게 해요? 나와 결혼한 육신이 세상 것을 보게 해요. 어떤 게 성벽에서 딱 보니까 엄청나게 예쁜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네. 하나님은 이제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살면서? 교회 여기 왔을 때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이 있는 것 같지만 나가면 즉시 하나님 그냥 던져놓고 살잖아요. 비슷해요. 그런데 다윗은 우리보다 훨씬 나쁜 놈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봤어도 여러분은 눈을 딱 돌리고 갈 거예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부하를 시켜서 콜린, 야, 쟤 좀 데려와. 하고 데려와 보니까 자기 부하 장수 중에 가장 충성도가 높은 장군 우리아의 아내였던 거예요. 이 우리아의 아내를 어떻게 해요? 범해버려요. 간음해버려요. 여러분, 간음죄는 사형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간음을 저질렀는데 이 여자가 임신을 한 거예요. 아기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죄를 지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죄가 점점 확장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 살인범들을 잡는데 형사들이 한 가지 팁이 있다는데, 살인범들은 반드시 그 장소에 다시 온다고 하더라고요. 왜 올까요?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 접촉사고를 낸 사람들이요, 뺑소니 하잖아요. 그럼 그 뺑소니범 잡을 때는 CCTV를 그 다음날 돌려보면 된대요. 그 도둑놈이, 그 뺑소니 한 놈이 거기로 온다는 거예요. 차가 어떻게 됐지? 이렇게 보러.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다윗 똑같았어요. 우리아를 어떻게 해요? 죽여버려요. 그 죽이기 전에는 갖은 권무술수를 다 행하죠. 저게 내 애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야, 요압 장군 우리아 보내, 나한테. 그 우리아가 와요. 딱 오니까 우리아에게 이렇게, 야, 너 내 아내하고 오늘 밤에 가서 동침해라. 딱 그래요. 오늘날 같이 의학이 발달됐으면 임신을 언제 했는지 맞추지만 그때는 안 와요.
그냥 동침해서 애 낳았으면 우리아의 악이지. 그렇게 잔머리를 쓴 거예요. 우리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죄지면서 잔머리 엄청 쓰잖아요, 저희들도. 그런데 그게 안 통해. 왜? 우리아는 충직한 장군이었기 때문에 자기 아내와 동침하지 않아요. 지금 전쟁터에서 내 부하들이 지금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내 아내하고 한가하게, 나는 그렇지 못해요. 집 밖에 성벽에서 그냥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 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뭐예요?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 요압 장군에게 이야기하죠. 우리아가 다시 전쟁터에 나가면 어떻게? 성벽 앞에 두어라. 그리고 적군이 화살을 쏠 때 너희들은 도망가라. 그럼 뭐예요? 우리아보고 화살 맞아 죽으라는 거지. 실제로 죽었어요. 살인죄를 저지른 거예요. 간음죄, 살인죄. 그런데 이 사람 앞에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여러분, 지난주에 엄청난 사건이 있었어요. 등산 혼자 가지 마세요. 신림동에서, 관악산에서 초등학교 선생님 그냥 등산 갔는데 이 미친놈이 여기다 빡 긁혀가지고 그냥 죽여버렸잖아요. 우리 얼마나 욕해요, 지금. 저도 욕했어요. 저런 놈은 어떻게 그냥 죽일 수도 없고 막 그런 욕을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보다 더 심한 죄를 저지른 거예요, 지금. 그래서 다윗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뭐냐면 7절, 8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윗의 고백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불법이 싸움을 감고 죄와 가려움을 받는 자들이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으시는 사람이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은요, 시편 32편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특별히 시편 53편에도 나오는데요. 제가 오늘 묵도할 때 읽은 말씀이에요. 시편 32편 1절에서 2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로마서에 나오는 불법은 허물이에요. 여러분, 허물은요, 페샤라는 히브리어예요. 페샤. 헬라어인가? 지금 헷갈리는데 페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것. 그러니까 다윗이 구원을 받았는데 이때 스테이터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직장생활 하는 것처럼 잊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허물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만 허물 가진 게 아니야. 허물을 가진 게 아니에요. 우리도 허물 가지고 있어요. 허물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떠난 채 생활하는 거. 여러분, 많이 그렇지 않나요? 심지어 목사도 그래요.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이런 설교 안 한다는데 저는 할게요. 저는요, 주일날요, 평일도 아니고 심지어 주일날 너무 일어나기 싫은 적도 있어요. 목사가, 여러분의 리더인 목사가 교회 나가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 날이 있어요. 그 허물이 있어요. 의무감으로 일어나죠. 근데 그래도 목사인데 설교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이 허물이. 여러분은 없어요? 아이고, 내가 저런 걸 믿고 이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똑같아요. 차이가 뭔지 아세요? 다른 목사님들은 이런 얘기 안 해요. 제발 이런 얘기 하지 말라 그래요. 우리 사모가 권위가 떨어진다고. 저도 하기 싫은데, 준비한 건 아닌데, 하다 보면 나오는데, 그렇게 우리는 허물이 있다. 그걸 얘기하는 거. 허물이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요. 저도요, 직장에 가서 9시까지는 여러분을 위해서 막 기도해요. 하나님, 응답받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9시 딱 되고 직원들이 들어와요. 9시 반에 이제 업무 회의를 해요. 그럼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예, 그것은요, 이렇게 해야 돼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화장실 가는데 또 하나님 잊어버리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요. 허물이 있어요. 허물이 있는데 허물의 사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함을 받고 우리의 죄가 가려진 자는 무엇이 있다? 복이 있다. 하나님 뭐 주세요. 하나님 뭐 주세요. 그때 받았을 때 우리는 이걸 복이라고 여기죠. 이것도 복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이 복도 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부자 되세요. 세상에서. 그렇지만 다윗 왕처럼 믿음에 있어서도 허물의 사함을 받고 내 죄가 가려진 사람이 저예요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이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 믿음의 조상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사무엘과 함께 믿음의 조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은 무엇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불법 허물,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스테이터스 상태로 흘러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위치는 변경될 수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녀라는 자긍심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우리 계속해서 7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불법이 사함하고 죄가 받는 사람을 복이 있고.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행복하다고 할까요? 돈, 권력, 소유 등의 육신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마음껏 향유하면 행복하다고 해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요. 내가 경제적인 자유를 이루었다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요? 지금 막 유튜브 같은 데 보면 100억, 500억, 말도 안 되는 금액을 버는 사람들이 나는 경제적 자유를 얻은 파이어족이다. 그래서 20, 30대가 가장 추구하는 게 그거예요. 그런데요, 그것이 행복할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행복은 일시적인 거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계속해서 진정한 행복은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 죄를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시고 그 예수님께서 해놓으신 그 의로운 행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나에게 옮겨졌다. 그러니까 내 죄가 하나님께,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전가됐고, 그러니까 내 죄가 하나님께 갔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온 게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복을 누리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만이 진정으로 화평을 누릴 수 있다. 라고 지금 7절에서 이야기하시는 거고요. 계속해서 8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우리가 죄를 수도 없이 졌는데 그 죄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신다. 사탄이 하나님께 저를 정죄해요. 아유, 저 이영국 목사 보세요. 저 요백이 정죄하듯이 저 녀석, 아이고 저런 사악한 녀석, 강단에 서가지고는 복음을 외치는데 저 녀석 뒤에 가가지고 딴 생각해요. 그 사실이잖아요. 하나님, 저게 무슨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셨을 때, 야, 그래도 내 자식이야, 이렇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아멘.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된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믿으면. 그래서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나서는 우리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신다. 이 말씀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따 잘됐다 이제. 그러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게 하기 위해서 죄 이빠이 져야 되겠다 오늘부터. 그 사람들은 6장 7장을 공부하면 아이고 이거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달을 수 있어요. 지금은 시간이 많이 가니까 계속해서 강해하면서 이야기해요. 어쨌든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으신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서 12절 말씀이 뭐라고 선언하느냐, 할례를 받든지 무할례를 받든지. 할례는 뭐예요? 율법이 주어진 사람이든지, 무할례, 율법이 주어지기 전 사람이든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상태를 보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내 상태를 보면 내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 보혈의 피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엄청난 은혜고 엄청난 복이에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3장 23절에서 31절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되고 반복되지만 또 말씀드릴게요. 칭의를 받는 방법, 그 설명에 대해서 잘 들어보세요. 3장 21절에 보면 지난주에 나눈 거예요. 하나님의 한 은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선물을 통해서
통해서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로요 차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살기로 지음받았는데 창세기 3장에 하나님과 살기 싫다고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고 선악과를 딱 따먹는 순간에 우리의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우리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새로 오신 분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끝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 또 그의 마음이 화인 맞은 양심이니까 율법을 통해서도 주시고, 네 죄를 보라 이거예요. 율법은 죄의 거울이에요. 그런데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공의와 사랑이 완벽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죄를 졌다라고 지옥에 보내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천국에 보낸다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 50%, 사랑 50%라고 보시면 돼요. 공의와 사랑이 완벽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공의와 사랑이 완벽하게 나타난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이것을 고린도전서에는 십자가의 지혜라고 해요.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가 가장 우둔하고 어리석은 거라고 얘기하지만 십자가가 가장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왜요? 3장 26절에 보면 이 십자가는 하나님도 의로워지시고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의롭게 하시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공의는요, 무언가 죄가 있으면 봐주면 안 돼요. 대가 없이. 분명히 죄를 치러야 돼요. 세상 법도 그러지 않나요? 뭔가 죄를 지면 그 죄에 합당한 그 자기 책임을, 자기의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감옥에 간다든지. 그렇죠? 세상도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래요. 공의의 하나님은.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한 대가로 우리를 죽이셔서 받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인간으로 오게 하셔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근거해서 공의를 완성하신 거예요. 여러분, 대가를 아들의 피로 받으신 거예요. 누구의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신 거예요. 이것을 속량이라고 해요. 속량. 내가 노예였는데 내가 노예였는데 어떤 사람이 내 노예의 싹을 주인에게 주고 나를 해방시켜 준 거예요. 노예에서 해방시켜 준 거예요.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해방시켜 줬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 지불하시고 이루어 주신 십자가 사건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예요? 이 속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은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의 원천엔 은혜가 있는데 은혜의 원천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공의와 사랑이 퍼펙트하게 완성된 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상 숭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기 그냥 금장색으로 새긴 십자가가 아니고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생각할 때 우리는 십자가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이 십자가는 중요한 거예요. 이 십자가마저 없으면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옛날에 그렇지 않았나요? 옛날에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그 시골 동네에 교회 갈 때 땡땡땡 그 소리 듣고 갔어요. 새벽에. 그런데 오늘날은 막 교회가 뭐 십자가도 없고 없으니까 그냥 저기 뭐 학원 같이 뭔가 이렇게 가지 않아요? 인간은 그래요. 인간은 놔주면 놔줄수록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오지 않아요. 놔주면 놔줄수록, 편하면 편할수록 방탕해져요. 여러분, 방탕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힘드신가요? 여러분 시간이 없나요? 기도하세요. 루터가 그랬잖아요. 바쁠수록 더 기도한다. 더 간절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저는 기도할 테니까 저에게 100억만 주세요. 그러면 제가 기도할게요. 절대로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안 주세요.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분량에 이르르면 하나님이 주세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초기 교회 공동체를 형성했던 수많은 우리의 선배, 믿음의 선배들이에요. 그들이 그랬잖아요. 똥바가지 치고 그 힘들고 그 아픈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새벽마다 기도하고 집에서 기도하고.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 할머니들이 정한수 떠고 기도하듯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아, 그럴 때 하나님이 어느 분량에 처지면 그래, 내가 너 줄게. 그래서 받은 은혜들을 간증했던 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먹을 거 있고 편해지면 하나님 찾지 않아요. 절대 찾지 않아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도 그래요.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내가 이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금요일날 8시 반에 단 한 번이라도 기도하신 분이 있으세요? 집에서? 그런 분이 있다면 거기서 기도하세요. 하지 않았다라면 여러분에게 절대 복이 안 갑니다. 이건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기도하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이 목사님 저는 바빠서. 아니요, 바쁠수록 기도한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김정은이가 내려와가지고 막 총으로 사람 죽이고 해보세요. 막 하나님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자유 방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 긴박함을 가집시다. 긴박함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그 기도 뭔지 저 잘 몰라요. 여러분이 드릴 기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발 긴박하게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복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복받고 은혜받고 정말 목사님 제가 간증 한번 할게요. 제발 이런 사람 한 명만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써나가실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